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전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베게 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자가 있을지라도 은사를 받지 아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예, 우리 유아실에 스피커 좀 켜주시고 잘 들리시죠? 유아실요? 네. 제가 하나 더 인사하고 싶습니다. 부자 되십시오. 어떤 제가 뭐 시험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부자 되십시오. 영적인 부자도 되시고 예, 육적인 부자도 되십시오. 예, 오늘 부자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부자 되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 한 가지 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자 되십시오. 그러나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사로와 부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입니다. 우리 19절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즐기더라. 그렇죠? 부자를 설명하는데 한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자색 옷을 입었다. 그렇죠? 당시에 자색 옷은요 금보다 더 비싼 겁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상위 1%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린넨을 입었다는 것이죠.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속옷 안 입었거든요. 그냥 겉옷으로 걸치고 살았는데 속옷까지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족이 아니면 입을 수 없는 그런 부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 뭐라고 합니까? 부자의 대문 앞에 한 거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아멘. 분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자는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거지 나사로는 불행하겠다.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알려준 또 하나 단서가 있죠. 뭐라 그래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일반 사람 같으면요, 결혼할 때, 뭐 칠순잔치할 때 한 번 파티하죠. 그런데 이 부자는 자주색 옷을 입고 렌넨 속옷을 입고 뭐라고요? 날마다 잔치를 했다. 여러분, 날마다는요 이따금씩 한 게 아닙니다.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했다라는 거. 여러분, 홍대나 이태원에 가보셨죠? 예, 조금 노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가보셨으면 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홍대와 이태원은요 별천지입니다. 12시가 땡 하면은 신데렐라처럼 막 꾸미고 막 여러 사람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서 길게 클럽에 들어가고자, 이제 파티에 들어가고자 막 줄을 쫙 씁니다. 얼마나 긴 줄이 쓰여 있는지, 예, 그냥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클럽에 들어가려고 막 애를 씁니다. 코로나 때도 거기 줄은 끊이지가 않았어요. 예.
거리에 술에 취한 젊은이들이 즐비하죠. 거기서는 날마다 파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에 가면은 그 옥상, 건물 옥상들이나 이런 곳에 수영장이 있고 거기서 그냥 파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파티 안 하는데요. 여러분 파티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어떤 분은 맛집에 취해요. 그냥 죽자 사자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어떤 분은 취미에 취해요. 취미에 죽자 사자 취미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운동에 취해 있어요. 운동. 어떤 분은 돈 버느라고 취해 있고. 지난주에 문자 하나가 왔는데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청년인데 목사님 미국 회계 법인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꿈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사고 60억을 버는 게 꿈입니다. 돈에 취해 있는 거예요. 돈에. 내가 기가 막혀갖고 내가 기도한다. 너 그 돈 하나님 위해 쏘라고. 학생들은 공부에 취해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취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취하지 말라. 여러분 술 취하면요, 돈에 취하면요, 취미에 취하면요, 그것이 나를 지배해요.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까?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끝인 것입니다. 연대 대학원생을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아주 똑똑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1등만 했던 그런 자매예요. 얼굴도 이렇게 이쁘게 생긴 그런 자매였어요. 교수하려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공부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계속 공부예요. 공부. 1등 하려고. 교수로서 교수에게 잘 보이려고 그냥 가진 고생을 하면서 밤잠 자지 않고 계속 공부에 취해 있습니다. 매일 밤. 그러다가 이 친구가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수면제 먹고 자는 거예요. 불면증에 걸린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전화를 하는데 끊지를 않는 거예요. 야, 나 자야 된다. 자자. 이제 나 12시간 넘었어. 이제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자야 된다. 끊자. 목사님 조금만 더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학교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계속 이제 관계를 맺고 이제 그렇게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공부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데 교수를 내려놔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너의 건강과 너의 영적인 것을 먼저 살피라고.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친구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수면제 먹으면요, 낮에는 멍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공부하고 논문을 쓰고 그렇게 교수에게 잘 보이려고. 너무나 안타까운 삶입니다. 공부에 취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하지 마세요. 취하지 마세요. 거기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덜 하지 마세요. 삶이 팍팍해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해야 돼요. 거기에 가장 큰 축복이 있고요, 가장 큰 행복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0절 21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나사로가 있었어요. 거지였었어요. 불구자였고 피부병 환자였고 버려진 채 버려졌다고 그러죠. 그렇죠? 부자의 대문 앞에 있었다. 대문 안은요,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문 밖에 버려졌다. 분명하게 대조를 하고 있죠. 대문 밖은 지옥인 그런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어떤 주석을 보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이 부자들은 빵을 떼어서 빵을 먹기 전에 자신의 손을 닦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귀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부자의 식탁에서 손을 닦은 그 빵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를 어쩌다가 떨어진 그 빵 부스러기가 아니라 매일 휴지처럼 그렇게 닦은 그 빵 부스러기를 이제 밖에다가 버리면, 개들에게 주려고 밖에다가 버리면 그것을 주워다가 그렇게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대문 안은 천국이었고 대문 밖은 지옥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비유를 하고 있어요. 죽자마자 아주 황당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그렇죠? 아마 제가 볼 때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버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죽지 않았나. 부자는 나중에 죽었어요. 화려하게 장사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죽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다 죽어요. 빨리 죽든 늦게 죽든 다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러다 죽고 저러다 죽고 그러다 죽습니다. 죽어요. 이 죽음을 잊은 삶, 영원을 잊은 삶, 이것이 이 세상이 직면한 가장 깊은 어둠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이 아니죠. 여러분, 끝이 아님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후에 뭐라고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신다고요?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후에 이제 그들의 위치가 바뀝니다. 죽기 전에 이 땅에서 부자가 누렸던 대문 안의 천국이었죠. 거지 나사로가 구걸하던 대문 밖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저기로, 저기에서 여기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부자는 여기 있고 나사로는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그런데 나사로는 구걸하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저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기가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매일 여기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저기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꿩이라는 새를 아실 거예요. 꿩. 꿩은 푸드덕하고 날아다닌답니다. 그래서 꿩을 기르기 위해서는 높은 그물망을 이렇게 쳐서 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가니까 무릎 높이에 울타리만 쳐서 그렇게 꿩을 이제 사육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닭처럼 울타리 안에 꿩을 가둬놓고 있는 것이죠. 날개를 꺾지 않는 이상 이 꿩들이 푸덕하고 날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방문했던 사람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왜 꿩이 날개가 있음에도 날지 못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육사가 그러는 거예요. 꿩의 머리를 잘 보세요. 보니까 꿩에 선캡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선캡이 이렇게. 여러분, 이해되시죠? 햇빛을 막기 위해 선캡을 이렇게 써놓고. 그게 뭘 의미할까요?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꿩은 선캡을 쓰고 나면은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땅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꿩은 본능상 하늘을 보면 날고 싶은 욕망이 막 올라서 하늘 보자마자 막 나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캡을 씌워서 이제 땅만 보니까 절대로 날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선캡을 씌웁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세상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TV를 한번 보세요. 가장 우리가 추구하는 그 욕구, 그것을 콕 찔러서 광고를 만들어서 아주 그 적절한 타이밍에 딱 보여주기를 원해요. 핸드폰성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를 봐도요, 계속해서 조회수가 높은 것,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것, 그것이 계속 날 따라옵니다. 한 번은 제가 요즘 머리숱이 좀 빠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좋다고 해서 이렇게 한번 서치를 했는데 그걸로 머리를 감으면 맥주 무슨 뭘로 만드는 그건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한번 봤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계속 그놈이 따라다녀요. 아직도 따라다니고 있어요. 놀라워요.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들, 그것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삶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려진 시선은 여기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여기뿐만 아니라
저기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요, 여기에 함몰되어 있지 않고 저기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두 사람의 인생이 죽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자가 눈을 떠보니까 내 집 문 앞에서 부스러기를 먹던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부자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분명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자기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지,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부스러기 먹고 살았던 그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이면 그러면 다 압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그러면 놀라운 혈통인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딱 선언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요? 지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지만 아브라함의 구원은 갖지 못했습니다. 이 부자는. 여러분, 내가 예수를 3대째 믿는 그런 3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3대째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날마다 잔치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부자는 특별한 죄 없이 흥청망청 썼다는 이유로 지금 저기에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사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여기에 오게 되었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공식을 성립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무엇이 이들의 영혼을 지금 여기서 저기로, 저기에서 여기로 옮겼는가? 여러분, 두 사람이 죽어서 두 사람은 분명히 다른 결론이 지어졌지만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저 부자는 날마다 파티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구걸했다라고 기록할 뿐입니다. 얼마나 윤리적으로 살았는가, 여러분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거지로 살았지만 그가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고매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숭고한 삶을 살았고 부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런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렇게 여기에서 저기로, 저기에서 여기로 옮겨지는 그런 죽음의 이후에 그런 삶이 되었을까? 결론이 그렇게 지어졌을까? 한 가지 단서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비참한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부자의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 게이츠가 누굽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스티븐 잡스의 이름을 알 겁니다. 그들은 부자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값진, 아주 그냥 돈이 많은, 세계에서 사회에 공헌을 많이 한 빌 게이츠와 스티븐 잡스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인들 중에서 삼성그룹을 창립한 자가 누구죠? 이병철, 그죠?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대우그룹 고 김우중 회장님 아시죠? 네. 뭐 저는 이분들의 전기까지도 다 읽어봤어요. 현대그룹의 정몽준 이렇게 지금 살아계시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서역 앞에서 노숙하는 그 노숙자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없어요. 그럴 사람을, 노숙자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오늘 부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요, 거지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그렇게 찔리는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시는가?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름을 남기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남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죄수는요,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옥 가보셨죠? 안 가보셨나요? 네. 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사라져요. 그리고 뭐를 붙입니까? 번호표를 붙여요. 1232번 이렇게 붙이는 거죠. 네. 그러나 천국 백성은요, 이름이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의도는요, 부자의 이름이 없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다, 이것은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은요, 왜 나사로가 죽어서 지금 저곳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어요. 그럼 우리는 금방 알죠. 아, 얘가 예수 믿는 아이구나. 요한이라 이름 줬어요. 얘는 마태라고 줬어요.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러면 다 아실 거예요. 아, 얘가 예수 믿는 친구구나. 모세라고 이름을 지으면 다 알 겁니다. 나사로는요, 하나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나사로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비록 그의 삶은 거지의 삶을 아주 극단적인 그런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다 있어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삶, 그 믿음의 간증이 있는 고백,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버스 뒤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수련회 타이틀이 뭐냐면 뜻을 정하여. 다니엘서였어요. 뜻을 정하여. 뒤에 이제 쭉 가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친구 따라 교회를 놀러 다니고 있었어요. 여러분, 놀러 다니시기 바랍니다. 교회. 그렇게 다 시작하는 거예요. 산으로 너무 다니지 마시고, 바다로 다니지 마시고 교회로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놀러 갔어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어폰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흘렀어요. 난 알아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귀에 이어폰을 꽂고 난 알아요. 이 밤이 지나면 그때는 너무 늦어버렸어. 아마 추억의 노래잖아요, 그렇죠? 다 너무너무 이 노래를 좋아해갖고 막 춤도 막 따라하고 그렇게 귀에 꽂고. 그러니까 친구가 옆에 있던 이제 목사 된 친구가, 야, 찬양 좀 들어, 이제 그만 들어.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수련회 가면 내리는 순간 이제 이 노래를 들을 수가 없잖아. 난 알아요. 계속 듣고. 진짜. 근데 그 가사를 이미 이 밤이 지나면 때는 너무 늦어버렸어, 그렇죠? 다행히 제가 그렇게 놀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딱 인정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3박 4일 안에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정말 변화시키는 분이구나. 주님은 저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병을 얻었지만 병이 낫는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진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게 기적들을 체험하고 나서 제가 고백했습니다. 주님,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만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음을 저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게 고백이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다면요, 아마 이런 고백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바꾸어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확신이 있냐? 아, 이제 주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책에, 생명책에 다 기록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자는 거기에 가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얼마나 목마른지 그곳이. 여러분, 거기는 목마른 곳입니다.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나사로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저기 있는 그 구렁텅이로 가려져 있는 그곳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고서 뭐라고요? 나사로를 보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거짓 나사로를 핍박하고 여러분 멸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른 척 했다라는 것이죠.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서 그것으로 거지 나사로가 먹고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자의 마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나누지 못하고 왜 자기 문 앞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고 무책임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었을까요? 부자의 욕심 때문이죠. 돈이 자기 거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흘려보낼 줄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돈에 관해서 돈과 하나님의 관계를 오늘 정립해야 됩니다. 부자 되십시오. 그러나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흘려보낼 때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복도 주십니다.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또 말합니다. 흘려보내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요 반드시 착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긍휼함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것들이 온 거예요. 성경은 결코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부자와 같은 재정관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같이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게 된 겁니다. 시편 41편 1절도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이 사람이 임하면요, 궁핍한 형제, 가난한 과부, 고통받는 이웃을 보면 도움의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갑이 열리는 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도우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사랑이 풍부해집니다. 예수 믿으면요 막 용서가 일어납니다. 용서하지 못한 내 자아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져요.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분노했나? 내가 저것 때문에 오늘도 내가 싸웠나? 그렇게 싸우고 나면 막 후회가 막 일어나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양심도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도 용서도 기쁨도 감사도 막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용서와 사랑을 막 흘려보내는 것처럼 물질도 그렇게 흘려보낸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었는데 사랑의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기쁨도 있는, 감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질은 안 흘려보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랑이 많으면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요, 물질도 흘려보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엄청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노력하면은 2배, 그렇죠? 2배, 3배, 그렇죠? 운수 좋으면 5배. 그러면 대박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주세요. 하나님은 엄청 주세요. 10배, 100배, 10,000배. 이게 엄청 축복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과 어려운 교회와 목회자와 선교자와 가난한 자와 과부를 돕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부담이 아닙니다. 이건 복이에요, 복. 여러분, 그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시잖아요. 그럼 누가 가장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때요, 누가 가장 행복합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한 사람은요, 누가 감사합니까? 선물을 받은 사람이 감사보다는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로 도와줬다. 여러분, 이것은요, 부담이 아닙니다. 이건 복이라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 중 작은 자 하나에게 생수,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우리가 준다면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흘려보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집착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 물질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주시는 이유는 분명해요. 흘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만났다. 내가 예수 성령 받았다. 내 삶이 변합니다. 넉넉해지고 착해지고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죄가 좋고 여전히 쫀쫀하고 여전히 나는 악해요. 여전히 내 거밖에 몰라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 것인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 풍성하게 나타나는 게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이 아니라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재물에 취해서 하나님을 멀리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라는 것은요, 날마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잔치에, 파티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러 이르되,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를 보면요,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나사로를 보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자기는 부자예요. 그래서 저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물 좀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이 부자의 회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할 말이 아니라, 그쵸? 부자가 해야 될 말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누릴 만큼 누렸고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그 말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세상에서 가질 거 다 가졌잖아. 근데 거지 나사로는 고통 중에 있었어. 그럼에도 나를 떠나지 않았어. 늙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2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기와 저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요? 구렁텅이가 있다라고 했죠. 구렁텅이가. 여러분 이곳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곳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는 여기와 저곳을 갈 수 없대요. 죽은 뒤에는 이것은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부자는 이제야 변하는 거예요. 고통을 맛보고 나서야 변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인생으로 바뀝니다. 자, 누구를 위하고 있습니까? 27절 28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렇죠? 부자가 이제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집에 있는 5형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독수리 5형제? 5형제가 생각났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부자가 딱 아는 거예요. 아, 쟤네들 나랑 똑같은 애들 맨날 파티하는 우리 5형제, 나랑 같이 맨날 즐겼던 그 형제, 지옥에 갈 거를 딱 안 거예요. 죽으면 거기에 갈 거를 분명히 안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자기처럼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여기 올 것을 알고 제발 나사로를 시켜서 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듣죠.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정말 죽어봐야 여기 갈지 저기 갈지를 아시나요? 네? 아니요.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날마다 잔치하는 인생과요 날마다 예배하는 인생은 다릅니다. 그런데 죽어봐야 압니까 여러분? 날마다 더 만나게 먹고 날마다 더 즐기고 날마다 더 취하고 날마다 더 좋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인생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선한 이웃들을 위해서 선한 그 일들을 하는 인생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다 압니다. 여러분 이걸 꼭 죽어봐야 압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요 죽지 않아도 다 압니다. 저는 거기에 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네, 여기 다 나고자 없이 다 거기를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는 지옥에 가서 내가 왜 지옥에 왔는지 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5형제가 지옥에 오는 것을 당연하다고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요 반드시 이렇게 갈라집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그렇게 간절하지만 내 형제들 좀 이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지만 거절당하는 게 29절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세상에서 부자로 살 때 모세와 선지자들을 전할 때 그때 들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 형제들에게도 똑같이 그것이 적용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기적을 체험하면 내가 예수님 한번 만나면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 지금 그러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보낸 그 복음을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기적을 보고 믿어라,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듣고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선지자는요 메신저예요. 메신저.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메시지를 공격하지 않아요. 본질은 건들지 않아요. 그런데 메신저를 공격해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메신저는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이 메시저라고 칩시다 우리. 그러면은 한 목사가 쓰러져요. 마귀가 공격해요. 쓰러집니다. 메신저가 공격받아서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단은 메시지를 전하지 않기 위해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메시지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메시지는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녀 이게 아니라 메시지에 중심을 둬야 됩니다. 메시지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죽어도 여기 있지 않고 저기에 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죽은 부자가 거기에 먼저 가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마셔라 부어라 잔치하고 있는 오 형제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서 이렇게 살지 말고 니네 형이 죽어서 지금 거기에 있는데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라. 지금 부자가 그렇게 간곡하게 그 부탁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부자가 오형제 그 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안 취했다고요? 술에 안 취했다고요? 돈에 안 취했다고요? 일에 취하고 취미에 취하고 게으름에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그 우선순위에 주님을 올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토록 부자가 오형제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 메시지 여러분의 심령에 찔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내가 영원한 그곳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내 심령을 찔러주시고 내가 이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우리 내 평생